자,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처한 상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번민하고 근심하는 상태, 내적 상태이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그 외부적 상황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어떤 갈등과 근심도 있고요. 번민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내부적, 외부적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고통의 그 현상이에요. 그 고통의 현상을 매우 주목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 이런 어떤 번민, 그리고 동시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들이 나에게 있게 된, 이것들을 나에게 가져다 준 어떤 그 상황이나 그 요소나 어떤 그런 사람들, 특정한 대상을 되게 주목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번민이, 갈등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시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울과의 관계인지 압살롬과의 관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어떤 그 집요함,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쳐 다니잖아요. 근데 결국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들을 마다하죠. 그거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의 어떤 그 내면의 고백이 뭐였냐면 갖고 있는 생각이 사울을 세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가져다주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사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다녔어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계속 줬단 말입니다. 행동이든 어떤 언행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다 오픈해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과오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런데 사울은 사실 거기서 딱 제동을 걸어버려요. 어디다 맡기나요? 하나님께 맡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거나 그와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니면 그를 원망하거나 결국 그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을 선언하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결국 맡겨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근원이 어디였을까? 다윗과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면의 갈등도 있었고 외부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저런 나쁜 놈들. 그 현상이나 이 십자가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어떤 그 대상들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백되었던 게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 간구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어떤 탄식의 소리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결국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지 않아요? 결국 다윗이나 예수님이 지금 보여줬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 번민, 근심이 있고요. 외부적인 상황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사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을 못 박도록 종용했던 사람들을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자유와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문제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그 고백, 간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못 박은 자에게 하지 않는다고. 나 좀 이 십자가를 뽑아줘라. 이제는 됐잖아.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결국 정말 고통에 직면한 우리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궁극적인 원인 되신 하나님께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푸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느 사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가 터져나올 수 있는 탄식의 기도. 근데 이 탄식의 기도가 사실 마지막 6절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찬미의 또 이 찬양의 기도로 올려지죠. 이젠 새로운 변화의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 해결점이 어디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변화의 차원으로 완전히 올라가게 되죠.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3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편 6편 7절에 보면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오늘 비슷하죠. 근심 때문에 쇠했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 쇠하고 어두워졌다. 눈이 쇠했다.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서의 눈의 밝음은 이 어떤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고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간구, 결국 건강의 회복 내지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근간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안 나오고 다른 단어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6편, 5편 계속 거기서 반복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고통스러운 그 현상에 집중했다면, 그 고통을 가져주는 그 사울에만 집중했다면 그 순간에 그 동굴에 그 사울을 처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딱 붙잡고 나아가고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 원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멈출 수 있었고 절제할 수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주의 사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회나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의 사랑, 불변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그 내적인 근심과 또 번민이 있고요. 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준 또 그것들을 야기시킨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한 풀리지 않은 마음과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있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얘기할 때 이 좋은 얘기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긴장 관계를 알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보통. 예, 아, 지금 뭔가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얘기 안 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얘기 안 해주고.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들을 주목할 때 어떤 기회가 왔다. 그 사람의 어떤 과오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우리는 이것들을 10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방법도 마찬가지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신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 시편의 저자나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스스로 뭔가 해결하지 않아요. 스스로 사울을 막 해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죠.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했죠? 버리심을 완전히 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걸하거나 또 그를 위협하거나 그에게 복수를 선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소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속사의 그런 하나님 놀라우신 그 섭리 속에 그냥 맡깁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이에요. 자, 결국 어디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헤세드. 언약적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오히려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용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 보시죠. 스데반 집사도 결국 돌로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저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한다고요. 이게 마음이 좁아지는 건 왜 좁아지냐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것도 또 우리의 그냥 하나의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 죽음에 넘기면 왜 그렇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오히려 거기서 용서가 튀어나오시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임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궁극의 원인,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 내면에 그런 어떤 근심, 번민,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직면한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점, 그 해결 지점, 그 마지막 궁극의 지점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 좀 어느 때까지 나에게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는 것들을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떤 그 현상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야기시킨 대상에 주목하지 아니하며 궁극적인 원인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탄식할 때 이 죽음에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이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6절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이 변화의 차원이 정말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말로 솔직한 양면적 실존이에요. 괴로움,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질 그 찬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애통하지만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누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아까 새벽 기도의 전에 우리 유동현 우리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소영 집사님이 통증이 와서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갑자기 가시게 됐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장에 그 인펙션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며칠 복용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고 지금 퇴원 수속 중이라고 지금 연락이 그 직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이 연락 오셨는데 소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회복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떻게 보면 탄식의 간구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짧은 시간 이렇게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의 어떤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고통의 현상, 내면 어떤 번민, 근심, 그리고 원수들, 그에게 어떤 그 무엇을 구걸하거나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어느 때까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으시고 또 이것들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고요. 결국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변화의 차원으로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쉽게 가능한 거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현상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 대상이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과 특별히 이제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제 오늘 나눔일이고 이제 4번의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구원신앙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계속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참된 구원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간증문을 적으시면서 또 침례 간증문,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나눌 때에 거기서 이제 주셨던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정확한 부분에 대한 찔림과 또 돌이킴과 회개와 그 돌아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상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짓된 확신과 자기 확신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신앙, 그 진리에 거하고 그 안에 회복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